믿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원치 않는데 찾아오는 불청객들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근심, 걱정, 염려라는 불청객들입니다.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좋은 약이 있을까요? 세상에 좋다는 음식을 다 알아보아도, 좋은 보약을 먹어도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다 보면 세상에 좋은 거, 그 어떤 것도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을 옥죄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문제는 반드시 물리쳐내야 됩니다. 그 약을 분명하게 처방해 드립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라, 믿음으로 걱정, 근심을 이겨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쓴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심이 안녕,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미국 콜로라도에 400년 동안 잘 비바람에도 버티고, 그리고 14번의 번개를 맞았지만 끄떡없이 버텼던 나무가, 이 나무는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부터 있었던 나무라고 하니까는요, 대단한 역사가 있는 거목입니다. 허리케인 태풍에도 끄떡없었고 헤아릴 수 없는 눈사태와 태풍을 이겨낸 거목인데, 이 400년 된 이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14번의 벼락도 견뎌내고 허리케인 태풍도 견뎌내고 모든 걸 다 견뎌냈는데,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나무 속을 파먹더니 결국은 이 400년 된 거목이 쓰러지고 만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결단하고 은혜 받고 태풍 같은 많은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합니다. 정말 살기 싫을 만큼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허리케인과 같은 인생의 태풍을 만났지만, 눈물 나지만 고통스럽지만 서로 중보하며 서로 손 붙들고 이겨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시험의 문제도 이겨내면서 장차 예수님 안에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정말 십자가 붙들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딱정벌레 같은 조그마한 근심 때문에, 딱정벌레 같은 조그마한 염려 때문에 그렇게 버텨왔던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놓고도 쓰러지고 맙니다. 넘어진 거 보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넘어진 거 보면 아주 작은 오해 때문에, 넘어진 거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시련도 이겨내고 견뎌냈던 신앙이 딱정벌레와 같은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 근심,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상실하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그래요. 신경안정제. 스스로 마음을 조절할 수가 없고요, 혼자서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약의 힘을 빌려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1년에 팔리는 수면제가 700억 알이랍니다. 700억 알. 하루에 1900만 알로 하루에 1900만 명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문화를, 최고의 시설을, 최고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온갖 스트레스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짐을 지고 있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병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뚜렷하고 분명하게 답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한 세 가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생명의 말씀 붙잡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물리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를 이기고 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순간순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을 소유했을 때에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따라오는 게 염려, 걱정, 근심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서 합시다.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믿음을 소유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삶 가운데 자꾸 스며들어오는 걱정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된다, 그 얘기예요. 물론 살면서 물질 때문에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녀에 대한 시험, 건강에 대한 염려 등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을 만나지만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 가지고 나와서 아하, 기도할 기회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구나. 새벽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시간 중보기도실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놀라운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맡기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부터 마음속에 웃자라고 있는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잡초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마음의 잡초들을 뽑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잡초는 저절로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처럼 근심과 걱정하는 일도 가만 놔두면 점점 자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 가지고 그 근심의 잡초, 염려의 잡초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보세요. 잡초는 완전히 우거집니다. 어느 부인이 폐병으로 인해 가지고 고생하다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슬픔이 다가오는 겁니다.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이렇게, 내가 죽으면 어린 자식은 어떻게 하나? 애들이 너무 어린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 남편은 어떡하나? 원망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불평도 해보고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고 절망 상태에 빠집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이 어린데 어떡하나.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갑니다. 걱정했더니 염려했더니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마음도 피폐해지고 몸도 무너져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바닥에 놓여있는 전도지를 보게 됐는데 그 전도지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방바닥 한쪽에 돌아다니던 전도지였지만 그 전도지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질병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내 어린 아들, 딸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죽어도 남편과 어린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맡기고 나니까 근심에서 걱정에서 해방되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고요, 온갖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가 사서 합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의 일들이 늘 밀려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십니다. 천국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신앙.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저 하늘 본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천국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생을 마감한다 이 말씀 들으니까 완전히 어깨가 축 처졌어요. 마음에 근심이 왔어요. 염려가 왔어요. 아니, 우리 왕이 되셔야지, 우리 지도자로서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뭔가 큰 역할 해주셔야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걱정이 왔습니다. 근심이 밀려왔습니다. 염려가 밀려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근심과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는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온갖 고통당하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천국을 체험했잖아요. 천국을 체험한 뒤로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온갖 어려움과 힘든 중에도 천국신앙으로 승리하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천국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괴로운 육신의 삶을 넘어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천국 신앙은 온갖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핍박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나에게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분명한 천국 소망, 천국 신앙을 가지니까 그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냈던 순교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뵈올 날, 같이요.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벗을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비하신 고향집,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에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을 누리리라는 찬송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조들은 심지어 순교하는 현장 속에서도 결국은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는 돌을 들어 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하늘 보좌에서 영광 중에 계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핍박의 현장, 고통 현장에서 이겨나가며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 이 천국 신앙으로 그 핍박의 현장을, 그 순교의 현장에서 이겨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기도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안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천국 신앙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헬렌 스토크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믿음을 지키다가 남편과 더불어서 같이 고문을 당합니다. 너 예수 지금이라도 예수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을 하다가 고문당합니다. 너무나도 아팠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었기에 이제 남편과 더불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남편에게 이 헬렌 스토크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는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만나 영원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돼요. 당신과 나는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남편을 격려하고 천국 소망으로 그 두려움의 현장, 걱정과 근심의 현장, 염려의 현장에서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도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내가 심장의 고동이 멈춘다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에 이민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내가 죽거든 영광과 승리의 밝은 찬송을 불러주시오. 이게 바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니
천국 환송곡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제자들에게 천국 신앙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은 슬픔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죽음 같은 고민과 근심이 있어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근심을 물리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의 일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날은 예수님 말고도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 사상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신앙으로 증거하고 외치면 아이고 폐쇄적이야, 독선적이야, 독단적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고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모든 종교에도 다 선하고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넓고 큰 그릇인 것처럼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전주시가 알아주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알아주고 지금보다 100배, 200배, 300배의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한 사람의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300배가 아니라 3000배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 한 생명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인데 그 사람들도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돈 받을 만한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훌륭하게 산 것은 인정하지만, 참 의미 있게 산 것은 인정하지만 그를 통해서 영생, 그를 통해서 구원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차별법 등등을 해서 지금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설교하면 법에 걸려서 300만 원씩 500만 원씩 벌금 물고 몇 번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게 되면 형무소 갔다는 겁니다. 그게 차별법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왜 내가 넓은 그릇이고 그리고 내가 더 남들에게 인심 쓰는 것처럼 아량을 베푸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사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아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생명까지 바쳐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SBS 방송 초기에
코미디 전망대 PD이자 진행자였던 그 김경태 장로, 그는 간암 투병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로로서 늘 가정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감동적인 마지막 순간까지 가정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쳤던 그런 내용들이 감동이 되어서 그분이 기도했던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터인데 죽음을 두려워하리이까? 하오나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못나도 장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간암의 고통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시간마다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이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토록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천국에 갔다는 기억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통이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김경태 장로의 기도예요. 간암의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천국에 갔다고 하는 기억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살다 보면 수많은 근심 걱정되는 일들이 쌓이고 또 쌓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염려하는 문제는 실제로 일어날 일보다 이미 지나갔거나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그냥 사서 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이들도 어린데 내가 암 걸리면 어떡하나,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엊그제 5.8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더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걱정을 사서 하는 겁니다. 염려를 달고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픈 몸을 치료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뭔가를 적더니 환자에게 이 약을 3일 동안만 복용하십시오. 아침 식사 후에 그리고 밥 먹은 다음에 약을 드십시오. 그러면 속도 편안해지고 좋을 겁니다. 그런데 환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암에 걸린 건가요? 아니, 별것 아니니까 약 3일만 드시면 된다고요. 그냥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이 약 드시면 회복됩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선생님, 제가 무슨 암에 걸린 거예요?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는 보호자들에게만 말하지 않고 환자 본인들에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저 각오가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무슨 암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간단한 위험이니까 이거 3일만 약 드시면 된다고요. 그래도 이 환자는, 선생님, 제가 각오가 돼 있다니까요.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선생님이 무슨 암이라고 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제 이름이 추구남이요, 내 이름 썼어. 염려를 달고 사는 거예요. 염려를 달고, 걱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밀려오지만
근심, 걱정,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허리케인 태풍 앞에서도 14번의 번개 앞에서도 그 산사태와 수많은 눈보라 속에서도 400년을 견뎌냈던 거목이 쓰러진 것은 작은 딱정벌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겠다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다가도 작은 관계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작은 섭섭증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저런 일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사명도 믿음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수없이 밀려오는 삶을 살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근심하면 전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근심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근심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했어요. 자꾸 근심하다 보면 뭔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2장 25절을 보면 근심은 사람을 번뇌케 한다 그랬어요. 근심하다 보면 평안한 게 아니고 번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근심은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심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다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1년이 며칠이에요? 그걸 생각하고 얘기합니까? 1년이 며칠이에요?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365번 나와 있어요. 365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있다가 찬송도 365장 부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자 다 버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평안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닌 능력인 거예요.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걱정과 근심의 문제를 물리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